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학생들 앞에 두고 또 부처님 이야기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처음에 할 얘기는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그 부처님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층이 다양해요.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는 주로 이제 왕들, 귀족들 이런 분들만 자꾸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신도가 이제 늘어나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또 이게 점점 너무나 이제 있는 집, 특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카필라국에 갔을 때는 여러 왕자들이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전부 다 좀 이제 거의 귀족 출신이고 불자들도 귀족들만 자꾸 이제 믿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당신의 가르침 속에는 차별이란 없거든요. 근데 당시 인도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람의 신분에 따른 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그 옛날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에 따라 귀천이 나뉘어요. 이제 직업이 좀 어디 청소하는 직업이다 그러면 아주 하층민이고 또 신발을 또 이렇게 만드는 직업도 하층민이고 그런데 그게 다 직업마다 신분의 서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원래는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좀 어울릴 수도 있는데 웬걸 천민인데 난 너보다 조금 나아. 넌 나보다 못해. 계속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워낙 그 계급의 층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오늘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천민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셨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처님 이제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들을 이제 꼽자면 10대 제자가 있어요. 10분의 부처님 제자 중에 그분이 가장 수많은 그 부처님 당시에 수천의 제자들 중에도 특출나게 뛰어나신 10분의 제자가 있는데 그 10대 제자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우팔리 존자라 합니다. 우팔리 스님은 원래는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유일한 천민이거든요. 천민인데도 불구하고 10대 제자까지 오른 거예요. 그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팔리의 직업은 뭐였냐면 이발사. 이게 머리를 깎아주는 직업이라. 그래서 남을 이렇게 좀 수발해주는 직업이다.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천민에 속해요. 천민이다 보니까 대접을 못 받죠. 대접 못 받고. 그런데 우팔리는 조금 나았어. 왜냐하면 왕실 이발사였거든요. 왕실 이발사라 천민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나은 거라. 근데 이제 본인이 늘 이제 왕자들 전용 머리 깎아주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자들이 삭발을 해달라는 거예요. 삭발. 머리를 다 깎아달래. 아이고 그 귀하신 신분이 왜 머리를 다 깎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바스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권유했고 수많은 왕자들이 그럼 나도 부처님을 따라가겠다. 자원을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나율, 데바다타, 아나 수많은 이들이 출가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그게 다 삭발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삭발을 해줬어. 삭발을 쭉 해줬는데 그 왕자들이 이제 스님이 되려면 삭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옷도 좀 검소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장식품들을 다 뺐어. 누구한테 주냐면 우팔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우팔리야 우리를 이렇게 해준다고 수고했으니 이걸로 네가 고향에 돌아가면 이제 이발사 안 해도 네가 먹고 살 만큼은 충분할 테니 이거 갖고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팔리가 떠나려고 해보니까 이제 그 왕자들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배웅한 거잖아요. 근데 왕자들이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갈 정도라면 얼마나 좋은 자리일까.
나도 저분들처럼 한번 내 삶을 버리고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도 또 들었어. 어떤 걱정이냐면 자기가 폐물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귀한 보석 왕자들이 놓고 간 선물로 준. 근데 그걸 들고 가면 이제 도둑으로 오해받는 거지. 응? 이 천한 신본에 어디 그런 귀한 보석을 들고 다녀 하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내가 집에 안 가고 나도 저 왕자님을 따라 석가모니 부처님 곁으로 내가 출가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왕자들과 거의 동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왕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본인들이 좀 이게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높은 신분이고 마음을 크게 먹었단 말이지. 스님으로 이제 훌륭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런데 우팔리는 신분이 자기들보다 낮아. 그런데 낮은 이가 먼저 출가하면 뒤에 출가한 이는 그이한테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 그래서 우리 석가족은 조금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마음을 다스릴 겸 해서 우팔리를 먼저 출가시키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팔리가 출가를 먼저 하게 되고 왕자들이 뒤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설이 더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이제 그 우리 테라바다권 불교, 동남아시아, 미얀마, 베트남, 뭐 라오스 이런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승이 되고 우리 또 대승 불교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전해져. 뭐냐면 우팔리가 먼저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이 우팔리가 그 우팔리한테 자기들이 먼저 절을 해야 되는 거라. 선배 스님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절을 안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 혼나고 다시 마음을 반성해서 했다라는 게 우리 대승에서는 또 그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맞고 틀리고는 사실 어려워요. 워낙 옛날 이야기니까. 하지만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 낮은 신분한테 절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억지로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출가에 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대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 두 가지 상황은 다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팔리가 스님이 되었어요. 근데 우팔리는 되게 성격이 좀 여리고 섬세해. 우리 그 요새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잖아요. 이 머리 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뭐 머리 깎는 사람의 요구를 잘 들어줘야 돼. 좀 섬세해야 돼. 섬세하다 보니까 자기는 여러 사람과 여러 스님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보다는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 혼자 수행하고 싶었어. 이거를 아란야 수행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 근데 아란야 수행을 하러 떠나면 부처님 허락을 받아야 돼. 부처님은 잘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팔리가 이제 부처님 저도 아란야 수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곁을 좀 떠나고 싶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우팔리야, 너는 대중의 곁에 있어야 된다. 스님들과 함께 살아야지. 너는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너는 허락해 줄 수가 없다. 그런 거야. 부처님께서 우팔리는 못 가게 하셨어. 부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한 제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부처님 저 어디 다녀오겠으면 그러면 그래 잘 다녀와라. 대부분 허락해 주셨는데 어디 못 가게 한 아주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우팔리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왜 우팔리를 못 가게 하고 곁에 두려고 했을까요? 우팔리가 어떤 뭐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팔리만의 특별한 재주도 있지 않겠어요? 우팔리는 아주 그 기본적으로 이발을 잘했어. 이발을 잘했어. 이발을 잘했고 스님들이 계속 이제 출가하겠다고 오니까 이걸 이발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우팔리의 기술이 필요해. 그러면 부처님께서 계율 있잖아요. 스님이 되려면 계를 지켜야 돼. 그러면
이건 하라,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를 처음 출가자들한테 하나하나 다 일러줘. 이걸 살생하지 말아라, 이걸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다 들어야 돼. 응? 그러면 그거를 다 들으면 출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이제 깎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팔리는 머리를 깎아야 했기 때문에 부처님 곁에 머물러서 부처님께서 계를 설하는 거를 매일매일 들은 거예요. 뭘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 얘기 할 때마다 부처님 곁에는 항상 우팔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계율,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우팔리는 늘 데리고 다니셨거든. 어디 가지 말아라, 내 곁에 있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계율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면 부처님 어떤 사람이 어떤 비구가 사미하고 하룻밤을 같이 잤답니다. 사미는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스님을 얘기해요. 그 비구 스님과 어린 사미는 한 숙소에는 머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겼다 그러면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서 그 비구를 넌 최초로 계율을 어겼구나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함께 머물 수 없는 이런 식으로 계율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팔리는 곁에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율을 다 왜 그 계가 설해졌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 누구가 때문에 이 계가 설해졌는지 이걸 다 아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그때 당시는 글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글로 다 쓸 수 있잖아요. 모든 소리를. 근데 그때는 글이 없었어요. 글자가 발명되기 이전의 이야기라.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려면 이거를 똑같이 외워야 돼요. 당시에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똑같이 외웠어요. 한마디 하시면 그걸 다 외웠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스님들이 외우기 쉬우라고 법문을 쭉 설하신 다음에 맨 뒤에 한 번 더 설해 주세요. 이거를 시구처럼 만들어서 경을 설해 주셨어요. 그래야 앞 이야기는 잊어먹더라도 시로 된 건 좀 일종의 노래 가사 같아서 음률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웠던 거지. 그렇게 해서 시로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 말고도 꼭 필요한 것들이 계율도 전승이 됐어야 돼요. 계율. 그럼 계율을 누가 제일 잘 알았겠어요? 우팔리가 제일 잘 알았지. 우팔리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설하실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은 우팔리 존자가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 율, 부처님의 법문은 경으로 모아지고 계율은 율로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율을 가장 잘 알고 실천하고 설할 줄 아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누가 어떤 잘못을 하면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할 때 누구한테 가냐면 우팔리 존자한테 가는 거죠. 그럼 우팔리 존자가 부처님께는 어느 때 그거는 금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일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 제자로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역할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율을 설할 때는 그 언제, 어느 때, 누가, 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우팔리존은 그걸 다 외우고 계셨죠. 이제 이발사라는 굉장히 천한 신분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10대 제자까지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한 신분의 이야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니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달. 이 사람의 직업은 화장실의 변을 청소하는 그 변을 퍼서 이렇게 나르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똥꾼, 똥직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성실했어. 성실하지만 직업이 이제 똥을 퍼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누가 좋아해? 그 사람은 신분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그렇지, 낮을 수밖에 없지. 신분이 낮아서
그 그이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부처님 법문도 이제 듣고 싶고 가까이도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줘. 어느 때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마음은 가고 싶으나 본인은 똥냄새도 나고 뭐 똥찌개도 지고 있고 혹시나 뭐 튀기기라 뭐 어떨까 싶어가지고 부처님 곁에 가지를 못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도 못 가게 해. 야야야 빨리 가 저리 가. 지금 부처님 오시고 계신데 어딜 감히 여기를 왔다 갔다 해서 빨리 가. 그러면 이 친구는 정말로 할 수 없이 뒷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친구가 뒤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야. 부처님 분명히 큰 길로 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돌아갔거든. 근데 앞에 부처님 오셔. 그래서 다시 산길로 갔어요. 왜냐면 부처님을 피하려고. 근데 산길에서 또 마주쳐. 또 다른 길로 갔어. 강길로 갔어. 이번에는 강길로 또 거기 또 강길로 오시는 거야. 아무리 자신이 부처님과 떨어지려고 해도 항상 앞에 계시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부처님께서 오신 거지. 니다이를 만나려고. 근데 니다이는 자신이 신분이 너무 낮고 또 이렇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갔던 건데 부처님은 니다이를 보려고 몸소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피하려고 그랬어. 또 피하려다 보니까 자빠졌어요. 자빠져서 이게 똥찌개가 엎어졌어. 이게 본인한테도 똥이 다 뒤집어 쓰고 그게 튀어가지고 부처님한테도 그게 묻었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넘어진 이다이의 그 똥 묻은 손을 이에다야 내 손을 잡거라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줬어요. 아이고 우리 그러기가 쉬워요? 쉽지가 않아. 누가 더럽다고 야야 저리 가 다 이 소리 하기 바쁘지. 니 나한테 오거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 그래갖고 그 손을 잡고 강가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강에서 씻어요. 강에서 깨끗이 씻고 그러니까 이제 니다야 너는 왜 나를 멀리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더러운 몸이라 부처님 곁에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니다야 네가 어찌 더러우냐. 너는 아주 깨끗하다. 육신의 더러움은 더럽다고 할 수가 없다. 마음의 더러움이 진정한 더러움이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깨끗한 사람이니라. 너는 마음이 그래서 깨끗한 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서 출가를 하자. 출가를 시킵니다. 이다이도 자기는 평생 살도록 이렇게 살면 뭐요? 그냥 똥지게 꿈밖에 더 돼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당시 수많은 왕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부처님과 스님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스님이 되자고 하는 거야. 놀라운 일이지. 그 자기의 직업, 자기 천민을 어느 누구도 받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인도에는 어떤 천민이 있냐면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어. 불가촉, 만지면 안 되는 천민이야. 만지면 내가 더러워져. 사람이에요. 사람인데도 만지면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더럽힌 너를 죽이면 하고 죽여도 죄가 안 돼. 어우,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지.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신의 손을 잡았지. 함께 출가를 하지. 이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이지.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요. 새로운 스님이 생겼는데 그의 직업이 불가촉 천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님들만 보면 저 스님 천민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당시에 파사익 왕이 아주 신신 깊은 불제자였는데 왕한테까지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들 중에 한 명이 천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분 스님들은 귀하고 굉장히 존경받아야 되는 위치인데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천민이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분제가 흔들린 거야. 나라의 근본 질서, 나라의 규칙. 천민은 밑바닥 일을 해야 되고 귀족은 높은 일을 해야 되는데 천민이 갑자기 존경받는 스님의 위치에 오른 거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난리가 나. 이것은 국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 이는 절대로 출가를 했다면 다시 환속을 시켜야 된다. 스님이 될 자격이 없다. 어찌 그 천민 스님이 되는가. 이러니까 그 최종 그 법을 만드는 건 옛날에는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모두의 동의하에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다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왕이 얘기하는 게 곧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까지 청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청원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 일을 끌어내려라. 이게 왕의 청원이에요. 그래서 왕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안 되겠거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질서가 어긋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내가 가서 이거를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못하게.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가니까 어떤 그래도 왕이 오는데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높은 분이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한 데까지 쭉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딱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아주 그 여법해 그 걷는 모양새나 뭐나 아주 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의를 갖추었고 훌륭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런 말씀도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아우 훌륭한 스님 부처님 제자들은 역시 늘 볼 때마다 그렇지만 늘 다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부처님 계신 곳까지 가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한두 마디 오갔겠죠. 그러고 가서 이제 부처님을 뵀어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똥을 치는 니다이라는 총각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다는데 부처님 사실입니까? 부처님께서 맞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부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다 질서가 필요한데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까지 어긋나는 것은 나중에 스님들이 천민이라고 무시받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 국가의 질서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께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물어봐요. 그 왕께서는 스님과 스님 아닌 일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하니까 물론 스님이라면 위의가 훌륭해야 되겠고 걷는 모습부터 말씀하는 것 하나가 다 지혜로워야 그래야 스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라면 늘 스님으로서 존경을 합니다. 그래. 그럼 왕께서 오실 때 누구랑 함께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인도해 주신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훌륭해 보였고 자세도 정말 스님다워 보였고 몇 마디 말도 나눠봤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야 진짜 스님이지요. 그래서 왕께서 스님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천민이 바로 왕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 다시 그분을 눈을 마주쳐 보니까 정말 이게 천민의 모습이라고는 1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신분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큰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 니다이에 출가한 것을 왕이 허락을 또 해주게 돼요. 허락을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이 곧 법이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로 이다희는 출가한 스님이 될 수가 있었어요. 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한없이 자비로우세요. 어떤 신분이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이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인도라는 곳이 이제 세월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부처님 법이 이제 중국으로 가고 또 미얀마 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불교가 전해져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무슬림의 침입과, 그러니까 스님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세요. 무슬림. 그리고 또 이제 불교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게 돼. 그래서 인도에는 불제자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부처님 계신 유적지 있는데 불제자들은 다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지금 인도 가보면 인도의 불교도들이 대략 한 5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500만 명 정도면 많이 있는 거예요. 거의 한 명도 없다시피 한 곳에서 500만 명까지 늘어났대.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암베드카르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암베드카르. 이분은 인도가 영국의 지배 하에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영국을 지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지배 기간 동안 이제 성장해온 분인데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다 보니까 영국인들 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인은 군인인데 신분이 또 낮았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쪽의 신분이 뭐였냐면 청소하는 일을 가진 신분이었어. 근데 인도는 어떻게 신분을 구분하는 줄 아세요? 인도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도 적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인도를 가려고 비자를 냈잖아요. 그러면 인도 그 비자 신청서에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야 돼. 어머니 이름을 적어야 돼. 우리 다른 나라는 적어라는 나라가 없어요. 인도만 그래. 난 그거 왜 그럴까? 왜 굳이 이걸 왜 알아야 되나 봤더니 아버지의 성씨의 직업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씨는 뭐 목수란 직업을 갖고 있다. 어떤 성씨는 청소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어떤 성씨는 화장실을 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신분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부모님의 이름을 적어달라는 건 너의 신분은 어쩌냐를 걸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응? 지금도 그래요. 아우 곤란하겠죠? 우리는 우리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 정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천민들까지도 스님으로 이렇게 이끌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다시 부처님 가르침을 잊어먹으면서 신분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은 힌두교라는 종교 때문에 신분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암베드카르는 아버지가 청소하는 신분이야. 그러니까 군인이라서 장교까지 됐어요. 군사학교에 학교장까지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꽤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천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항상 무시받고 힘들게 살았어요. 암베드카르도 친구들과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은 책상에서 공부하는데 본인은 거적대기 깔고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천민이와 같이 앉을 수 없다 그래갖고 밑바닥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그러니까 늘 무시받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정말 공부에 매진했어. 그래서 그이가 이제 인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후원자 한 분의 덕분으로 그
미국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를 경제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런던 대학교를 또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법학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법을 다 배워서 영국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교수도 하고 지식인으로 활동하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는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신분이 낮았음에도 영국인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도록은 이끌어 줬었어. 그런데 이분도 역시 인도를 위하여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또 영국이 이제 나가고 인도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헌법을 만들게 돼. 자, 여러분이 이제 헌법을 만들 자격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는 신분 때문에 고통받았어. 그럼 법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지. 신분제를 없애야지. 그래서 법 안에 신분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없앴어요. 다 없애서 실제로 인도 법에는 차별이 없어요. 법은 이제 완벽해졌어. 그 누구 덕분에? 암베드카르 박사 덕분에. 그런데 어디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냐면 신분제를 허용하는 힌두교의 그 만우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의 관습법처럼 남아 있는데 이것조차 없애려고 했는데 이것을 없애는 데는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법 안에는 모두 다 신분제 차별을 없애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신분인 불가촉 천민들은 너무나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약간의 우대 정책을 좀 써줬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의 일정 비율 이상 그 불가촉 천민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걸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올려놨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인도가 독립한 이후 시점부터 물론 그 전에도 신분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독립한 이후에는 정말 자기의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신분제를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인도는 힌두교를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힌두교도들이 믿는 그 성전에 신분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힌두교를 믿으면서 신분제 철폐 운동을 한다? 불가능해요. 안 돼. 힌두교도로서는 도저히 그 신분제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쫙 다 읽어봐요. 그리고 본인이 불교 성전도 편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보니까 신분제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 신분제라고는 하나도 없어. 아, 인도를 개혁하려면 이것은 힌두교를 버리고 불자가 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가 수많은 강연을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연을 다니면 수많은 청중이 모여요. 왜냐? 헌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말씀, 그리고 또 천민을 그 우대한 정책도 만들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없애기 위해서, 나쁜 신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천민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어요. 그분이 강연을 하면은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막 모였어. 그래서 이분이 그런 모일 때마다 우리는 불교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분제는 분명히 나쁜 것이고 우리가 힌두교를 믿으면 절대로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신분을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2가지 자기의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힌두교와 불교는 완벽하게 다르다. 우리는 힌두교의 어떤 신들도 믿지 않는다.
힌두교의 어떤 신들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비신의 화신이라고 하거든요. 한 7번째인가 8번째가 뭐 그런 화신이래요. 부처님께서.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걸 또 부정을 합니다. 비신의 화신이라는 일체 이야기는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십바라미를 지키고, 그러니까 5계를 지키고 스님들을 존경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 이런 22가지 이제 서원을 이야기하고, 제 뜻과 같은 분들은 모두 동시에 일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10만 명이 동시에 일어나. 10만 명이 동시에 불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차례 해요. 10만 명씩. 어떨 때는 무려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 근데 행사장에 인도 경찰들이 막아가지고 20만 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만 명만 개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500만 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불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인도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법이다. 인도는 아직도 법으로는 이제 헌법으로는 없앴는데 관습법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동네마다 오래된 상례 동네에서만 통하는 법. 여기에는 아직도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아유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암베드카르 박사를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불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제가 인도를 좀 다녀보니까 절이 많아요. 근데 한국식 절은 좀 다르고, 일종의 우리 동네 한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 마을회관 같이 생겼어. 거기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전에 향과 초리를 올릴 수 있는 단이 있고, 그 옆에 사진으로 해가지고 암베드카르 박사의 사진이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인도 불교, 신불교 운동이라 하거든요. 암베드카르 운동이라고도 하고, 이분 덕분에 수많은 불제자가 되었고, 그분들은 이제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제자가 되었으니까 힌두교도가 아니니까, 힌두교에는 너는 길거리 청소하는 신분이라 하는데, 자기는 불자가 되는 순간 힌두교도들이 너는 청소하는 신분이야. 뭐라고요? 제가요? 저는 불교도라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우리도 신분이 좀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그런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분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어긋난 일이고 절대 어느 누구도 차별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친구들 사이에도 우리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이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아야 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권리는 일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권리 아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할 권리를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았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그런 피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일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차별 없이 깨끗하고 청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을 이렇게, 근데 사람이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군종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군대에는 군대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문관이라고 그러는데, 고문관이 생기면 다 나한테 보냈어. 나보고 상담 좀 해보라고. 그래. 저한테 와요. 상담 시간 한 2시간 정도를 갖고 하는데, 제가 상담할 때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주로 이제 묻기도 했었지만 그거 말고 했던 게 제 고민을 털어놓는 걸 했었어요. 내 고민을 먼저 털어놔.
나 그 일이 참 지금 골치 아파.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면 군대 고문관이라는 그 친구가 나한테 자기 삶에 비춰봐서 최선의 답을 해주는데 듣다 보면 일리 있어요. 좋은 말이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 훌륭해. 그걸 봤을 때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다. 나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고 다만 이 군대란 조직에만 잠깐 안 맞았을 뿐이다. 만일에 학교에 적응을 못한 친구들이라면 마찬가지인 거죠. 훌륭하고 잘 성장하였으나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는 좀 안 맞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면은 또 다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저 친구는 뭐가 부족해, 저 친구는 뭐가 잘났어요 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 이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 기준에 또 선생님 기준에 좋은 사람이 되는 법들을 하나씩 일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인이 된 뒤에 조금은 수월하게 인생을 살지 않을까,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 것이거든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과거에 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지금 사는 모습 따라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을 볼 때나 또는 누구를 볼 때나 저 친구는 뭐가 부족해라고 보지 말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저 친구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중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난 더 열심히 분발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 거죠. 이게 사람을 대한 자세고 부처님께서 천민이라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였던 이유인 것입니다. 늘 어떤 사람이라도 가벼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거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고 앞으로 사람을 사귈 때도 그런 마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으면은 수많은 좋은 여러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네, 늘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